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줄을 알거니와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였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죠.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들이 역시 유대인들이죠. 이들 또한 내적 예외에서 분리된 무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본문에서 기술되고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줄 안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관계에서 말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존재하는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자로 존재하는 율법 안에는 신령 비에 속한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 또 신령 전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할 때 모세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율법에 속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나온? 하나님이신 주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 주님으로부터 모세가 가리키는 신령 율법에 속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지각.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는 율법 또한 이분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될 때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율법에 속한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또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문자로 존재하는 율법이 표징하거나 표기하는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려 왔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것이 영적인 것들이었네요. 그 영적인 것들이 뭐였었죠? 가르침이 일치된 삶,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내가 온전히 너희들 안에서 성취하려고 왔거든, 이란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가져오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그 안에 뭐가 간직되어 있다?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청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선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줄 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는 어디서 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좀 서술해 주는 것이죠. 사람이신 주님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자로 존재하는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 안에 간직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 즉 신령 율법에 속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이 그 사람은 누굴까? 맹인이 눈을 뜬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맹인이 눈이 열린 사람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대답하다, 법못으로부터, 그러니까 법못으로부터 판단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인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즉 이것이 놀랍도다. 눈을 뜬 것에 대한 놀라움이네요. 문자로 존재하는 신령 율법 안에 간직된 신령 율법에 속한 영적인 것들, 또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을 알고 깨닫게 된 변화에 대한 경이로 놀라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다는 말이 다우마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상태의 변화에 대한 놀랍니다. 여기서는 문자로 존재하는 율법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율법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이해나 또 총명 안에 있게 된 이 같은 사실의 변화, 이 사실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 경이로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보고, 이야, 이 사복음서 안에 이런 신령 비희, 영적인 비들이 간직됐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 경이로움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예 감도 못 잡는 것이니까. 우리가 잠깐 예배 시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죠. 성경 말씀 안에 이런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죠? 그 유구한 5,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이 비들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야, 가르침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제자가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100년도 안 돼서 다 감춰져 버렸네. 그리고 오늘날 계시되기 시작했는데 가르침만에 이런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서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뜻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안다? 이걸 내가 눈이 떠서 열려서 그걸 보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이야, 이런 놀라움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믿고 있다? 그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라고 하는 거였다. 그 말이, 그런지 이것이 놀랍도다.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떴으니, 글에 나오네 아래. 내가 눈을 뜨고 떴으니. 문자로 존재하는 율법 안에 간직된 신령 율법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또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 이런 말이겠네요. 계시된 이해나 총명의 빛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요, 본인들이 경험해 보면 굉장히 잘 알아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한 놀라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신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이해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는 영적인 믿음 안의 것들을 지각하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 한은 눈이 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가운데 침을 뱉어야 되고, 그리고 침 뱉은 것을 시루한 못에 가서 씻는 일들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죠? 그 진흙이 여기서 죄 짓는 자야. 그게 악에 속한 증언이나 탐욕 가운데 머무르는 그들이 다 우상숭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믿으나 주님을 모르고 믿는다? 그 자신의 탐욕을 채우던 전능자를 믿는 거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갈 때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다는 말이야. 에이샤이다를 믿었어. 에이샤이다. 전능자를 믿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줄 에이샤이다를 믿었다. 에이샤이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전능자를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자였거든. 내가 이런 저런 세속적인 이런 것들 다 쫓아 살거든요. 이것들 나에게 좀 축복 좀 해주세요. 라고 전능자를 믿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러를 수 있는 소박한 선한 사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명령하는 거야. 너 에이샤에다 쫓고 있잖아. 너 우상숭배자네. 나 찾아와. 가나안 땅으로 가. 에이샤에다가 나란다.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교회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에이샤에다 믿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가리키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고 에이샤이다라고 하는 전능자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철저하게 그 자신의 목적이 돼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들 안에도 축복해줄 전능자를 쫓고 있고 그들을 예배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갈대아 우르 지방이라는 데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게 되고 또 이집트로 내려가서 다시 또 가나안 땅에 올라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된다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 어디서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 31절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죄 때문에 듣지 아니함을 아는다. 죄 때문에 듣지 않았다는 거야. 하마르토로스. 그렇죠?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모든 자들은 죄 가운데 있다.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죄라고 하는 것은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악에 속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악에 속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랑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한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유전 악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정욕이고 탐욕이에요. 자, 이 가운데서 그들은 기쁨을 채워줄, 기쁨을 가져다 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계신 주님은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앞서 설명한 맹인이 눈이 열린, 즉 문자로 존재하는 율법 안에 간직된 신령 율법에 속한 영적인 믿음 아닌 것들이 계시된 지혜나 총명이 비단이 있게 하는 신령 섭리가 있을 수 없다는 지각이나 인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자비에서 비롯된 신령 섭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예견과 신령 섭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 참고로 아셨으면 좋을 듯 싶네요. 만약에 경건한 어떤 자가 있다면, 자, 경건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성원, 즉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에 유치된 선하고 참된 예배 안에 있고 또 이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경건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요.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 일치된 선하고 참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것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듣고 그의 뜻을 행하시로다.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향한 주님의 신령 섭리가 있는 것으로,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의 애정의 성질을 일치한 인도가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일을 한다. 꼭 기억을 하세요. 애용하는 것 끊어내가 아니라 이어가는 것들을 애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절 보니까 어떤 자가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뜨게 하였다는 것을 창세후로 듣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런데 이 어떤 자가 맹인으로 났다는 말은 교리에 존재하는 일이나 믿음 안에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는 것들, 없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하고 뜨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이해나 총명의 비단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창세후로 듣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랬는데, 창세란 말이 영원이라는 뜻이, 영원,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영원토록 이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혜나 눈을 뜬, 그러니까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려면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비롯돼야 되겠네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절 보니까 이 자가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성원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 또는 문자로 존재하는 율법으로서 주님이 다 한 몸 안에 계신다, 하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이자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원 즉 실경 율법으로서 주님이 곧 처음 존재로서 주님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술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이 곧 주님이시오. 주님이 곧 태초부터 계신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할 수 없었으리라. 자, 결과적으로 맹인이 눈이 열리게 된 이 같은 경이로운 영적인 일들은 주님이 신령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말한다. 에이폰이라는 것이네요. 여기서 비롯된 맹인이 눈이 열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맹인이 죄 가운데 났다?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이겠네요. 왜냐하면 정반대에서 지금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반대로 이들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모든 것들이 유전악에서 비롯된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고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영적인 것들에 속한 맹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전악으로부터 출생한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은 결코 성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맹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스웨덴버리 사도께서는 밤새라는 말로 묵돼서 나왔어요. 밤에 활동하는 새들. 빛으로부터 눈이 어두워지고 어둠으로부터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거짓으로부터 진리하는 것을 보려고 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눈이 감겨져 있어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로부터 진리하는 것들을 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낸 온갖 추론이나 사상 가운데 사로잡혔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건 쉽게도 경험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깜깜한데 매몰되어 있다가 건물이 만약에 무너져가지고 깜깜한데 매몰되어 있다가 구조됐다. 제일 먼저 가리는 것이 뭐야? 눈을 뭐 어떻게? 눈을 가린다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익숙해져 있어서 빛으로부터 눈을 뜰 수가 없고 눈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서서히 열어져가는 과정에서 빛으로부터 눈이 열리게 하는 거죠.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날 때도 분명하게 이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생에서부터 그 어둠 가운데 있다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있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은 빛으로부터는 그 자체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거기서 만약에 눈이 열리려면 반드시 눈이 열릴 만한 빛이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태양에서 빛이 내려오면 눈이 다 망가지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계도일치에서 눈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맹인이 눈이 열리는 것은 철저하게 계도일치에서 눈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계도는 진리에 대응에 일치한다, 선에 일치한다. 선에 일치한다.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거기에서 말미암은 맹인이 눈이 열리는 영적인 이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 눈이 안 망가지는 거야. 그죠? 네.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는 말은 이들은 율법에 속한 가르침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율법의 습관 거짓된 가르침이나 배움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율법에 속한 가르침이나 배움 안에 있다고 여긴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죠.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부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에 속한 가르침이나 배움에 속한 것들을 부인한다. 그리고 그들 율법에 속한 가르침이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여기는 거짓된 가르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밖으로 쫓아내겠네요. 유대교에서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말은 유대교에서 분리됐다.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그 교회에서 분리됐다는 말의 뜻이고, 그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이 양자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랬는데, 자, 문장을 좀 바꿀게요. 예수께서 그를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듣더니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번역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없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나 모르겠어요. 사람이란 말이 영적인 뜻에서 어떤 것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다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란 말을 넣어서 번역하지를 않았겠죠. 전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없는 단어를 넣어야지 문장이 되니까 사람이란 단어도 넣고 없어야 될 낱말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인데, 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한편으로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없는 단어를 집어넣게 되면 해석이 될 수가 영적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빼서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들었다. 예수께서 들었다라는 말은 앞에 공부했죠. 예수가 누구라고?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께서 들었다라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섭리가 있었다 이런 말이겠네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섭리가 있었다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예수께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각, 의지의 습관 지각과 동시에 믿음의 습관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또한 저와 여러분들 측면에서 설명할 때 듣는다는 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싶네요. 그러니까 그를 밖으로 쫓아냈다라는 말은 유대교에서 분리된 상태.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성원이신 주님의 신령 섭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분리된 이런 말이겠네요. 맹인이 눈이 열린 여기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듣는다는 낱말이 그렇게 중요한 낱말이에요. 아코란 말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아코란 말은 뒤에 따르다라는 말이 항상 어느 때 보면 같이 동시에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따르더라 이런 말이 항상 같이 따고오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다는 말은 동시에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온다. 내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그를 만나사 이르되 그랬는데, 그를 찾아 그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찾다라는 말은 휘리스코라는 뜻인데,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서 발견했다 이런 뜻이요. 앞뒤 문맥에서 보면 예수가 가리키는 성언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에요. 찾았다, 발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맹인의 눈이 열린, 여기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발견을 뜻하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말했다라는 말은 에이폴을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해되는 것은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맹인이 눈이 열린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을 수도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맹인의 눈이 열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거나 발견할 수 있다. 휘리스코, 찾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지도 맨날 설명한 내용이에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가르침이 그러하니 그것에 따라 살아라. 그런다는 말이죠.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반문할 수 있겠네. 그렇죠? 아는 것만큼 너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행하라는 거야. 그죠? 어린아이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그렇게 행해. 그죠? 그럼 엄마는 와가지고, 아, 이건 이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가르쳐줘. 바른 길로 안 된다. 근데 그 행위가 없으면 그것마저도 없어. 다시 말하면 방향을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 거기까지 좋아. 그럼 그렇게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가르치는 선생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야.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야. 주님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는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야지 순종하고 복종하죠 이래. 말이 안 되는 소리는 그렇죠. 더 심지어는 진리인지 알았으니까 선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말이 돼요? 이제 진리를 배웠으니까 선을 배워야 되는데 이 말이 되냐고. 그 말을 십몇 년 공부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야. 진리 공부했으니까 선을 배워야 돼. 선과 진리가 나눠졌어. 그 사람 기억에는 그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에서는 선과 진리는 한몸. 내가 선하였다는 말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요. 내가 진리했다는 말은 진리를 살아있게 하는 선 안에 있다는 말이다. 이건 한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단다면 동시에 내가 선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선이 뭐예요? 인에 속한 선이다.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다. 아, 얼마나 명확하냐고. 이래야지 맞지. 근데 그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는 어떻게? 오랜 진정으로 토실토실한 열매 맺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야. 진정한 뜻에서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가르침 이래야지 맞지. 그렇죠? 그 가르침이 오늘 공부할 내용도 그 내용이야 다. 찾아 그에게 말하기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님에 대해서 사람이 뭘까?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 그래,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럼 사람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발출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나를 믿느냐, 이 믿음이 여기서 나온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느냐 라는 말의 뜻이네. 그렇죠? 그것이 믿는 자니까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새겨져 있다? 성원에 새겨져 있다. 결과적으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성원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이다. 자, 성원에 속한 모든 가르침들은 어디서부터 그 뜻들을 드러낸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 이 가운데에서 그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드러낸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어디에 존재한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 그 가운데에서 나온 교리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열매 맺는 자들이니까. 그렇죠? 이 같은 이유에서 내가 맹인이 너가 눈을 떴거든, 지금 믿음에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람이 나에게서 나온 어떻게?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현재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신령선, 즉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관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그를 찾아 그에게 말하기를, 에이폰이란 말이 앞에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일들은 있잖아요. 아주 실제적으로 일어나. 이건 내가 그동안에 수도 없는 경험을 통해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 수도 없는 경험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 바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냐고. 뭘 통해서 말해요?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한다, 이런 뜻이잖아. 여기서 내면적인 지각이라고 A폰을 썼잖아, 지금 보면. 그죠? 그러니까는 추상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무슨 뭘 말을 했어, 이런 엉터리 같은 말들은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물론 꿈에 계시도 있어. 물론 계시 있어요. 당연히 계시 있는 거죠. 또 환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오늘날 잘 안 일어나. 예? 왜냐하면
성원이 계시된 마당에 그 같은 일들을 보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원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같은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여러 구술들이 있었고 그 구술된 것들을 선지자들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요한도 그랬고 꼭 구약에 나온 여러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외적 계시하였다 이렇게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설명을 했어요. 외적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환상이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계시한 것을 그대로 구술한 것을 그대로 적었다 이런 말이야. 이들은 영적인 가르침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이들은 영적인 가르침들을 몰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구술해 준 것을 적었는데 그 적은 그 가르침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몰랐다. 내적 계시 안에 있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적 계시 안에 있네. 그렇죠? 그들보다 등차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등차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환상과 계시가 요즘에는 잘 있지 않는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대답한다 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가라는 말은 맹인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맹인이 눈이 열린 데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 와야 돼요. 단순하게 눈이 열린 것 요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 앞에서 듣는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눈이 열린 데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랬는데 누구오니까 주여란 말 뒤로 빠졌어요. 주여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누구이니까 주여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이니까 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문장 앞뒤 보면 그렇잖아.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비롯된 맹인이 눈이 열린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선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뜻이죠. 사람에 대한 의문. 왜냐하면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인데 이 가운데에서 일하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누구다?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이래 라는 말은 나름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천사들은 주님이 보는 영인들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이니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잘 안 믿어지잖아.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저게 하나님이 보냈다고? 주님이 보냈다고? 믿어질까? 신령 인성을 주님이 보냈다고? 안 믿어지죠. 저는 믿어지는데. 그건 감사하죠. 영적인 뜻을 가르치면 아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때가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이 말을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144로 그 성품이 천사들과 동일한 자리가 그런 말씀을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감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에서 물질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람을 보는 한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보이는 그 사람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건 그 사람이 말하는 방편이야. 뭐를 말하는, 영적인 사람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방편일 뿐이야. 라고 하고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의 방점을 찍을 때, 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영적인 사람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인 뜻을 보면 천사와 동일하다. 왜냐면 천사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면 똑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의문이 있는 거야, 지금. 응? 야, 내가 지금 눈을 떠가지고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이 비롯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지? 그런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신령 인성으로 주님께서 발출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 이게 뭐지? 이 사안이 거나? 선지자에 대한 목자에 대한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죠. 저 세상에서 천사들이 다 심판했어. 그죠? 그럼 이 세상에 누가 심판해? 사람이. 천사적인 성품이 사람이 주님이 본 사도들이거든.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주님 심판하실 거래. 말이 되냐고. 만약에 그럴 것 같다면 주님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저 세상에 그냥 심판하시지. 그냥 가르치시지. 다시 말하면 방편이 없이는 주님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영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 육익을 담고 있는 자연적인 사람을 통하지 않아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물질이라고 하는 육체와 한 몸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내가 존재 그 자체거든, 내가 신령 인성을 통해서 일을 할 거거든, 신령 인성 안에서 일한다, 아들을 통해서 일한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왜 아들이 신령 인성을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내가 아들 안에서 일할 거거든, 그 일하는 주님을 성령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단다면 주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방편이 없으니까.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죠. 뭘 방편을 줬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방편을 줬어. 존재 되신 그분 주님께서 뭐 하려고 오셨으니까? 성경을 완성하려고 왔으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없단다면 당시에 주님만이 계셨을 것이고 그 주님에 속한 것들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장이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이걸 계시를 하나? 반드시 그 계시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세상 천사들이고 이 세상 천상의 사람이라니까.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천사들이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결코 이 같은 비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 이오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의문도 굉장히 긍정적이네, 그죠? 이 사람은 부정적인 의문이 아니잖아. 믿으려고 그러잖아, 지금. 눈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주는 누구일까? 주님이여.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신령 선으로부터 주님에게서 파생된
나도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겠네. 그쵸? 그걸 믿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에게서 말미암는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기를 있어야 된다는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존재하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된 인애,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방편으로 뭐가 있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다 한다면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못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37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포온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라고 그러냐 했더니 그를 보았거니와, 너가 보았다는 거야. 그를 이미 보았대. 이 보았다는 말이 호라오라는 뜻이야. 호라오. 직시하다 이런 뜻인데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야. 보여줄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호라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단다면 그 가운데 있는, 네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본다 이런 뜻이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놀랍네요. 그 가운데 있는 나를 본다 이런 뜻이요. 쉽게 설명하면 그를 보았다 이런 말이니까. 에?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잖아. 내가 그 가운데 있어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안다. 그 가운데 있는 것 선을 느끼고 진리를 지켰다. 이게 주님이다. 그랬죠. 그 가르침이잖아 지금 보면. 응? 내가 선 안에 있을 때의 선을 느끼고 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의 것들을 지각하고 인식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분이 주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뜬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그 자는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는데 이 선이 나야. 나. 너 안에 있는 나야 지금. 너는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 가운데 진리를 네가 지각하고 있는 거야. 그 상태에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다른 거 찾지 말라는 거야.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을 찾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 나거든 그것이. 이건 주님께서 빵을 쪼개서 우리에게 주고 내 몸이다. 빵을 먹었는데 내 몸이래. 빵을 먹어서 내가 삼았는데 이게 나래. 너 안에 내 몸이래. 빵이 뭐예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너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내 몸이야. 나란다. 나. 잔을 나누면서도 그랬어요. 내 피란다.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나란다. 너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말라는 거야. 다른 거 찾지 말라. 너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바로 그것이란다. 선이 영혼이란다. 믿음 안에 너를 살리는 영혼이란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를 보았거늘 보라오. 맹인이 눈이 열린 여기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의 믿음이 인에 속한 선한 기다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이 선안에 존재한다는 관찰이나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뜬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네요. 그렇죠. 비교가 되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람은 너무도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알아가. 성어를 가르치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같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야, 이게 맞을까? 틀릴까? 라고 하는 계속적인 의문 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라오면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 말하는 자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랬는데, 너와 함께 말하는 자가 그니라. 너와 함께 말하는 자가 누굴까? 성원이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추상적인 뜻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라는 말도 같은 말이네요. 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지각을 뜻하고, 자가 그니라 라는 말의 뜻은 역시 이분 주님이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주님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원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한 분 주님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성원으로서 주님이다라고 할 때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해 줬고, 이분 주님에게서 발출되어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성원으로 가져오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되어 이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명확하죠? 그러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래에 보니까 이에 선언하기를 믿나이다 주여.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고 38절 이에 선언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자기 생각을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영적인 비유에 속한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믿나이다 주여. 주의란 말이 뒤로 빠졌어. 믿나이다 라는 말은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인에 속한 선이 파생된 이런 말이겠네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주여란 말이 뒤로 빠진 거야. 이해 되셨나요? 이야, 이게 내가 이 영적인 비유를 내가 확증을 하는데, 이 확증이 뭐냐 그랬더니 영적인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인에 속한 선이 파생된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그렇죠? 무엇이 방편이 돼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방편이 되는 거죠. 그것이 파생되어 나온 교리에 존재하는 시장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에게 절하더라. 이 절한다는 말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케네오, 먼못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이런 말인데, 이 케네오라는 말이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로,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키온, 사냥개, 개라는 뜻에서 유래된 개가 뭐예요? 개가 뭘까? 개가 뭘까? 마당에서 아주 지저분한 데서 사는, 그쵸? 그래 안 그래?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 이 말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겸비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었다. 이 가운데도 심판이 일어나겠네요.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다음 시간에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분 주님을 향한,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향한 겸비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이 개가 가리키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겠네요. 사람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다음 시간에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형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